룻기의 그 주제 및 그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을 주인공으로 펼쳐가는 이야기로 룻의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삶을 통해서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절기 때에 메킬로트라 불리는 5 두루마리 책들을 읽었습니다. 아가는 유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또 애가는 예루살렘 파괴일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부활절에 낭독을 하곤 했습니다. 메길로트 중에 2 책인 에스더와 룻기는 모두 여인이 주인공이고 또 성경 중에서도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2 책입니다. 에스더와 룻은 모두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인들인데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는 유대 여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을 했지만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에스더는 기지와 희생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었고 룻은 사랑과 효성으로 쓰러져가는 한 가문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셋째,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고 룻은 베들레헴 부호의 아내로서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입니다. 그녀는 유대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남편이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나오미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후에 성실한 믿음과 삶으로 이웃의 인정을 받고 결국 베들레헴 부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표현으로 말하면 룻기는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룻기를 읽었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고 다치고 우울했던 마음이 열려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당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게, 룻기가 주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3 가지 교훈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중에서도 반드시 희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리라고 시작을 하죠. 룻기가 시작되었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때는 리더십이 부재했던 시대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적인 방종이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고 흉년되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더 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찾아 나서면서 결국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 이름을 회복하게 되죠. 자신을 마라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처절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 고백이 나오미라는 기쁨,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중에서도 반드시 희망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에게 주목해서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에게 큰 은혜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가정을, 어떤 직장을, 어떤 기업을, 어떤 나라를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롯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롯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먹을 것마저도 날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결국 베들레헴 부호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 룻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룻은 유대인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직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닌 믿음처럼 이 세상에 놀라운 자산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 내 주변과 세상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내게 직면한 어떤 문제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 세상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주장하며 선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점점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자꾸 큰 문제들이 엄습하게 되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참 불안한 인생을 사는, 불안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품게 주신 꿈과 비전이 좌절된 인생으로 막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룻기 1장을 보면 불행한 삶에서 허우적대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 4장을 보면 기쁨이 넘치는 한 가정의 평화스러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성도의 삶은 룻기 4장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시작은 불행하였어도 우리의 나중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재는 마라와 같아도 때로는 고통과 같아도 우리의 미래는 샬롬, 평안, 나옴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좋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 주인공을 그 영화상에서 큰 복을 받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끝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대자연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과실을 많이 맺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룻기 일장의 삶이 펼쳐져도 룻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버리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룻기 사정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 일상의 삶에서 너무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룻기 일장은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과 왜 그런 비극이 있게 되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란 첫 사사 온니엘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할 때까지 대략 30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사사시대 어느 날 유대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에 있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잠깐 거하게 됩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유대 땅에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었다고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God is my king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신앙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둔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을 보면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에 그들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거부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엘리멜렉 가문도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출신지는 베들레헴 에브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미가 선지자로부터 메시아의 태어날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베들레헴 에브랏 같은 지명으로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룻기를 살펴보면 첫째, 흉년이 너무 심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족했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단순히 흉년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또 두 자녀의 이름처럼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처자들의 이름은 병약한 자라는 뜻을 가진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허약한 자라는 뜻을 가진 기론이라고 지었던 점을 생각할 때 말론과 기론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 및 건강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점차 장성해서 모압 여자 중에서 각각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한 여자 이름은 루시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을 마저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콰이타임을 룻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대충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3장, 4장 시간이 되면 4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제자의 태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리더라면, 보아스가 리더십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리더십이라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사람, 팔로우, 영적인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나오죠. 리더십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 대한 질문이지만 주님의 질문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어하고 우리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왜 그래요? 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자신의 처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고난, 시련, 질병 거기에 주목하게 되면 몰두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를 바라보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와 기쁨과 복을 주시는가. 그 성경 속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 필요를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가 어떤 장면이 있는가? 어떤 곳에 여호와 이레가 계시는가? 내 삶이 지들고 힘든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정말 승리할 수 없는데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일시라는 그 장면이 어디 있는가, 그 구절이 어디 있는가. 또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데 그 여호와 뭐예요? 라파지요. 그 여호와 라파에 대한 구절, 그 말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항상 그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는 게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너무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편 42편 1절의 그 고백처럼 사슴이 그 물을 찾게 되면 그냥 질주해서 물웅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여러분이 교회로 달려와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만 성경으로 항상 달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달려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참으로 복되게 해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 안식할 곳을 늘 예비하시고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내게 붙여준 영적인 지도자나 리더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난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사람만 믿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부모가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그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막 기르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녀요. 또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정말 할머니가 옆에서 간섭을 하고 아이들이 할머니에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엄마가 싫어. 할매가 좋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정을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 엄마의 사랑을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할머니도 그 에티켓을 지켜야지. 예를 지켜야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땅을 지경으로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땅의 지경을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일본이 자꾸만 침략을 하니까 자기 나라에 침들고 어렸는데 자꾸만 땅을 침범을 하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지경, 거하라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을 자꾸만 욕심을 내서 그냥 이탈하려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삶이 흔들립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왜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 베들레헴에 있어야 한다. 근데 자꾸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모압 땅으로 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게 기다려라. 너 왜 자꾸만 시집 가려고 그렇게 복을 매니? 아직은 시집 갈 때가 아니야. 내가 준비가 될 때 내가 좋은 남편 보내줄 거야. 네? 문진남 양. 왜 양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으로 드려졌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경, 하나님의 내가 거주하라고 하는 지경, 그래서 잘 관찰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그런 파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뭔가 섬겨야 할 어떤 그런 대상들, 그 지경 안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를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켜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은 돌보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도 귀하게 여기고, 물론 너무 부모님이 강박하면 이웃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부모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죽을 때까지 부모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예루살렘이다, 베들레헴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위에 세우신 지도자, 내 위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리더를 통해 들려주시다고, 리더의 간구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나오미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 나오미. 그 리더십인 나오미. 그 리더십이 마라처럼 내 리더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저 고난이 많은 저 여자 따라가서 나도 고난 받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디모데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리더의 고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리더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고난만 받겠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맡겨진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서로 쌓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것은 진심이며 리더십에게도 주님은 돕는 자를 위해서 내가 돕는 형제 안식할 곳을 위해 내게 구하며 그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주셨어요. 항상 자식을 보면서 참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런 마음 부모님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모의 속을 썩여도 속 썩인 게 한두 가지 아니죠. 돌아보면.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식을 위해서 복되게 해 주신다는 믿음. 한나가 금식하며 성전 미문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먼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한다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주목해봐야 돼요. 내 리더가 변변시하는 것 같아. 내 멘토가 변변시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면 엘리 제사장같이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멀어도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리더가 변변차도 나 리더 바꿔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리더십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리더의 질문, 주님의 질문이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겠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해주겠다는 사실을 믿느냐. 지난번 호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룻기 3장 큐티를 통해서 그날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적인 처지도 타작마당에서 준 이삭을 호주라는 타작마당에서 준 이삭을 카운트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은 호주 단기 선교팀과 보아스의 밭 골드코스트로 보내셔서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죠. 김해 거리 같았어요. 김해 외국인 거리 같았어요. 호주인들도 그렇게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추수할 밭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타작마당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은 준비된 영혼, 주님이 타작케 할 사람들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처럼 그냥 떨어진 이삭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뒷짐지고 있느냐, 왜 피곤하다고 안주하고 있느냐, 딴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룻기 3장을 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이죠. 주님의 질문은 너는 말씀으로 항상 목욕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의복을 입고 내가 준비하던 영적인 타작마당에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 부르시고 지시하시고 명하신 일을 충성되게 섬기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목욕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지닌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5분 대기조로 군에서 군인들이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5분 동안 다 탁월하게 준비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항상 깨어있어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을 정말 너는 믿고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데려갈 때가 언제라는 걸 대충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제대로 잘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주님은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데려가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준비하라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런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당황하지 않잖아요. 또 제가 존경하는 그 리더십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도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부부가 알았어요. 아내에게 말을 하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사건이 터지면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자기를. 준비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까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 또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도 전쟁 난다는 거는 또 믿대. 말씀의 의지하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다. 그런 데는 안 하고 이상한데 그물을 내려요. 이상한데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그 이상한 예언이 다가오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요.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황폐한 믿음이죠.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그냥 덫으로 씌운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살아난 것 같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 발치 아래서 늘 겸손하게 누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나는 한 몸이며 주님은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발치는 말씀의 발치 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한번 내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한 내가 섬기는 리더십과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차 아래 그 말씀의 발차 아래 항상 겸손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너는 내가 말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는 그 약속에 100%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는 신앙, 주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며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너는 리더십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시는 가운데 리더십이 편안하게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고 안식하도록 어떻게 돕고 있느냐.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룻을 보게 되죠. 리더십의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대로서 룻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 너는 리더십의 발치에 있기를 정말 사모하는가? 너는 리더십과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며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그 일화를 아세요? 요나단이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우리가 적진에 뛰어라 싸우자 하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냥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데 자기 부하 병기든 자에게 말하니까 병기든 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셔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두 사람이 적진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들이 가장 친한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안 찔러, 나는 해치지 않아. 자기들이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 당신의 말씀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틈틈이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 저는 당신의 여정 룻과 같은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말씀의 옷자락, 성령의 기름 부심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종의 생에 당신의 기업을 계승할 부름받은 종이니이다 라는 신뢰와 고백이 필요하다. 당신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 룻과 같은 이런 겸손한 태도,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주님으로부터 보아스 나오면 리더십으로부터 이런 좋은 평가 축복을 받고 있느냐.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었어라는 말은 젊은 남자를 따라감식한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아직 젊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당신이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룻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예언자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성령께서 저에게도 가르쳐줘요. 표준 성경, 번역 성경 10절, 11절은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식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현숙한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아직 이렇게 결혼을 못했더라도 좀 기다리면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면 하나님 보아스 만나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 달라고 아우성 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11절 같은 약속을 누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두 곳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죠? 잠언 31장과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1절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다 가실까? 시작. 기업물을 자이니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가까운 친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만약 룻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룻을 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친족들에게 의견을 타진함으로 친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해서 1990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대부분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늦게 결혼을 했냐면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례가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보아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도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아니거든. 겉모습은 보아스 같아 잘생기고 괜찮아.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아. 보아스가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적극 추진하는데 본인은 거절하는 거예요. 또 저와 상의하고 제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그런 형제자매들이 다 훌륭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열매는 한 번 내가 따먹으면 평생을 따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열매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결혼돼서 부부에게 얼마 전에 질문했어요. 결혼된 약속은 있냐? 그러니까 자매가 한 얘기,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은 나누지 못할 집니다. 그 약속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돼서 얼마나 좋은 부부가 주쟁을 약속이 많은데 그 약속만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이혼할 일이 생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부가 다투고 서로 분쟁을 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의하겠으며 이런 약속이라든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고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하시라. 두 사람이 함께 넣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려.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좋다고 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생애 마지막 날까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이구나. 그런 것만 생각해도 신나잖아요. 즉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좋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짜있지만 자신의 동료 중에 다른 기업물을 짜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형제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며 지키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자는 리더십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자기의가 드러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한 가운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거 자꾸만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상을 잃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도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자꾸만 나타내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어릴 때 그래.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뭐 좀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부모님한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보면 아이들이 뭐 학교에나 발표를 하면 음악 발표라든지 뭐 그림을 발표하면 못해도 그냥 박수를 쳐주잖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평생 격려받는 데만 주목하게 돼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어요?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혜 있는 자가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거만한 자는 달라요.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하면 그가 나를 미워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까 책망해 줍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전 뭔가 이렇게 책망을 고쳐야 되겠다고 참다 해주면 그거 못 듣고 그냥 나가요. 너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데가 없느냐. 아주 교만한 생각. 그 사람이
말로는 뻔하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고솥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 주님의 감동이 리더십의 마음에 부어질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170표를 받게 하시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170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교회 설립 때부터. 그런데 지난주에 개인 교제를 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에게 내가 이제는 너에게 170표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눴어요. 처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정말 그 약속을 부족한 종이 그래도 리더니까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서부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레마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가 너에게 170표를 주리라. 그때 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대언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으로 명확하게 들려주시면 틀림이 없다. 약속이니까 틀림없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또한 리더십과 투명하게 평소에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어떤 형제는 문제가 터지면 얘기하는 형제가 있어요. 나도 어떻게 수습을 못하겠어요. 이 터졌는데 어떻게. 터질 때까지는 그것이 골마서 터졌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하게 되면 수습할 수가 있잖아요. 터지면은요, 응급처치뿐이 할 수 없어요. 작은 거 터지는 건 괜찮아요. 큰 것이 터지면 응급처치도 제대로 안 돼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었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으시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7절 제자는 어떻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죠. 제자는 빈손으로 주님과 리더십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을 들고 가든지 내가 섬겨야 할 것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하나님 복주게 돼 있어요. 또 18절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믿으세요. 아,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주님이 쉬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제자라면 리더십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